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7일 금요일 말씀 대속죄일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16장 말씀은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성막의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의 그 주도하에서 이 국가적으로 금식하며 또 국가적으로 이 속죄를 이루는 날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백성들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후에도 또 범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신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기억지 못하여서 속죄하지 못하는 백성들도 무수히 많겠죠. 그런 가운데 속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밟을 수 있고 그러하기에 그러한 일로 죽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죄로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땅을 그 거룩한 땅을 죄를 지으면서 또 밟고 돌아다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로 정하고 그날은 국가적으로 모든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해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그런데요, 오늘 딱 맞춰서 오늘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이죠. 그러니까 성금요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절과 2절은 이 대속죄일의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대속죄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어떤 제물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대속죄일의 이 절차에 대한 개략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는 이 개략 설명한 것,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속죄에 대한 규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개략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싹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 설명을 내일 본문에서 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주목할 만한 그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라 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 가림막이 있는데 그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 하여서 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3절부터 소개되어진 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에 자기의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새롭게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이루셨죠. 왜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금 3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바는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준비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분이 흠없는 분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또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드릴 그 제물로서 그걸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로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어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말이죠. 그러면 그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성전이라 이리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특권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날을 아직까지도 기리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 뭐 성전이 없어진 마당에 그들이 이 제사를 지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인간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 이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은 특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무서운 율법이 그 성소를 지키고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대제사장도 아닌데 우리가 아주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자격을 망각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신분은 주어졌는데 마당만 밟는 그 성전의 뜰만 밟고 사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간다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덧입은 우리들로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진 우리들로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열렸다는 거죠. 그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3절 아래에서 보면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도 보면 목욕제계를 하고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취하고 거룩한 옷을 입으며 그리고 피의 짐승의 그 희생이 아니고서는 그도 들어갈 수 없는 한계를 입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목욕제계를 하고 이 새벽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더 좋은 일이겠지만 목욕제계를 하지 않고 와도 되고 심지어는 머리를 감지 않고 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일이지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열린 우리들입니다. 이 열린 특권을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금요일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희생의 날을 기리며 또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하는데 그날이 오늘이 십자가 지신 날이시구나 생각은 하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지성소로 들어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 지신 날이구나 이것만 알고 있다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아사셀에 관련되어져서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내일 본문에서 좀 더 다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모레 본문을 좀 깊게 묵상하셔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에 대한 묵상을 이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